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예. 우리가 이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지금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는 어두컴컴한 터널과 같은 곳이었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런 결론으로 끝나는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3장 21절이 시작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뜻하지도 않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를 드러내 주셨다. 이 새로운 의는 하나님이 자신을 보여주시는데, 이것은 더 이상 사람들을 유대인이니 아니면 이방인이니 이렇게 편을 가르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새로운 의를 허락하셨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랬을 때 이 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라 그랬잖아요. 하나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부터 우리가 깨끗함을 입게 되는 것, 법정적인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언약적인 의미에서 이 의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심으로 내가 언약의 백성이 된다, 언약의 자녀가 된다, 언약의 가족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냐?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없다. 더 이상 내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나는 더 우쭐하고 나는 더 잘났고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 맥락에서 오늘 4장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1장 17절을 로마서의 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한번 읽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맥락인지 한번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 의가 어떤 작용을 했어요? 죄를 깨끗이,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나를 불러주심, 이 두 가지 일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앞에 이야기를 했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말을 신실함으로 바꿔서 읽어보자 그랬죠. 그래서 신실함에서 신실함으로, 앞에 신실함은 누구의 신실함이었죠? 하나님의 신실함. 아유, 이제는 귀에 막 못이 박도록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그 다음에는 어디로 넘어가요? 예수님의 신실함. 그 다음에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의 신실함으로 넘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이 지금 우리가 3장의 21절부터 끝까지 내용에서 다루었던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신실하다, 하나님은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 신실함은 누구의 신실함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까?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 우리가 이걸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은 뭐냐? 마지막은 뭐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이에요. 나의 신실함. 그래서 내가 믿는다 그럴 때, 내가 무엇인가 믿는다 그럴 때 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을 믿는다, 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건을 믿는다, 그것도 있지만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거예요. 왜냐?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제 4장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의를 취해서 결국 얻게 되는 효과 두 가지, 내 죄를 씻게 되고 그리고 언약의 가족이 된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이걸 이제 말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게 왜 필요할까? 왜 그러면 이 우리의 신실함이 왜 필요할까? 반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확실하게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로마 교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들, 또 하나는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으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이방인 출신으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무엇이 달랐냐면은 옛날에 내가 어느 출신이었느냐에 따라서 율법에 대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율법에 대한 생각이. 자, 유대인 출신들은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죠.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지만 아직 율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이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방인들은 율법을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행하는 것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왜 안 해? 너희는 왜 할례도 안 해? 너희는 왜 안식일도 안 지켜? 너희는 왜 음식 같은 것도 마음대로 먹어? 이런 것 때문에 논쟁이 붙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이런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요,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에 어떤 분이 딱 들어왔는데, 아니 당신은 왜 새벽 기도도 안 해? 아니 당신은 왜 기도도 안 해? 아니 당신은 왜 봉사도 안 해? 그러면은 이제 신앙생활 얼마 안 하신 분은 이런, 아니 내가 꼭 그걸 해야 됩니까? 이렇게 부딪힐 수 있죠. 마치 그것처럼 이 로마 교회 안에는 그런 갈등이 있었는데 그 중심에 첨예 한 대립의 핵심이 뭐였냐면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 이것이 지금 로마에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 주제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율법 때문에 나누어져 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이 나누어져 있던 것을 어떻게 해버렸어요? 무효화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조금 언짢은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라는 것도 알긴 알겠는데, 그런데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인데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고 율법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냐?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에 그 아주 뛰어난 특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냐, 이런 사람들의 질문이 생기고 이 어떤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4장에 가게 되면은 이 우리의 의로움에 대한 이야기가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이제 진술이 되는 겁니다. 자,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문장은 주어가 지금 뭐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그러니까 주어가 뭐예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얻었다라는 표현보다는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이런 말이 더 좋을 텐데, 근데 사실은 이 문장의 헬라어 표현을 보면 주어도 분명하지가 않고 목적어도 분명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좀 바꿔서 조금 더 타당하게 이렇게 읽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읽으시냐면,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육신으로 쫓아 찾았습니까?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주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어가 아니고 누가 주어가 됩니까?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육신으로 쫓아서 찾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육신을 따라서 따라다녔습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섬긴다, 아니면 아브라함을 존경한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럴 때 그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마치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쫓아간 겁니까?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은 누가 던지는 질문이었을까요? 이방인이었을까요? 유대인이었을까요?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이런 질문에 관심이 많았겠죠? 왜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기들은. 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도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의 새로운 의를 말을 하는데, 그러면서 나도 유대인인데,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아브라함을 과연 우리는 육신으로 쫓아서 따르는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것이 있을까요? 이런 말이에요. 이게 지금 하고 싶은 말입니다. 왜냐?
유대인들에게는 아브라함 그러면은 너무 중요한 인물이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2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자, 유대인들이 행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떤 행위냐면 자기들은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구별된 특권을 얻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방인들과 자기들 사이에 차별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소중하게 생각을 했고 율법에 있는 규정들, 대표적인 거 할례, 안식일, 음식 규정 이런 거를 꼭 지켰단 말이에요. 이걸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것이 나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만들어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규정을 허락하게 된 그 할례가 됐든 안식일이 됐든 또는 음식 규정이 됐든 이런 것의 가장 근본 뿌리가 뭐냐면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절에 뭐라 그래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아브라함을 만약에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아브라함도 그랬다 그러면 자랑할 것이 많이 있겠죠. 이런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되세요? 자, 아브라함을 예로 드는 겁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과연 육신을 따라서 쫓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1절에서 질문을 던졌죠.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뭐라 그러냐면 과연 아브라함은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을까요? 그렇다면 자랑할 게 있는 거지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뭔가를 행위로 자기의 어떤 공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움을 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거 있고, 그러면 그것을 따라서 우리도 당연히 살아야 되겠지요.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이게 이야기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럽니까? 2절에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의로운 무엇인가 행동을 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3절이 중요한데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이 성경은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50%의 확률입니다. 구약이죠. 구약. 당연히 구약이죠. 왜요?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쓸 때 성경은 다 뭘 가리키는 겁니까?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자, 앞에 2절에 뭐라 그랬어요?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행위를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언제요? 하나님을 믿음에, 무언가 행동을 해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 6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에, 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물을 많이 드림에, 또는 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봉사를 많이 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뭐 해서요? 믿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여기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다 그랬는데 뭘 믿은 겁니까? 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무엇을 믿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러면 이 창세기 15장을 바울이 가지고 올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할 때 그 믿음도 뭐가 돼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 신실함,
그 어떤 신실함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에요. 그러면 이 언약은 어디에 나오는 언약이겠어요?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당연히 앞에 나와야겠죠. 그 앞에 내용이 뭐냐? 창세기 12장. 그러니까 15장의 앞에 있어야 되니까 깬또를 짚어서 빨리 머리를 짚어보시면 15장부터는 앞에 있는 거예요.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랑 아브라함이랑 첫 만남이 언제예요? 창세기 12장이에요. 그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고, 그리고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것이라고, 이런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럴 때 이 믿음의 내용도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지켜질 것을 믿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뭘 잘해가지고 하나님이랑 12장에 만난 다음에 15장에 올 때까지 아브라함이 행위를 잘해가지고 뭐 잘한 일이 많아가지고 아이고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말씀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실 것을 신실하게 믿었단 말이에요.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너 의롭구나 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볼 때 제일 먼저 지금 유혹이 찾아온 게 뭡니까? 내 자손이 많을 거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지금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습니다. 땅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땅도 제대로 없어요. 이런 모든 여건이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래서 독특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전에 수없이 많은 민족을 알고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을 것 같아요. 누구야, 너랑 나랑 좀 같이 좀 친하게 지내면 안 될까? 내가 너의 예배를 받고 싶다. 너랑 나랑 언약을 맺자. 이렇게 부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언약이 번번이 깨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인 믿음으로 다가가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배타적으로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맡겨드리질 못하는 거였는데, 아브라함은 물론 실수투성이이지만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신실함,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실 것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너무 이쁘게 보신 거예요. 그걸, 야 아브라함아, 네가 그렇게 내 신실함을 믿어주니까 너무 좋구나. 그러니 내가 그것을 너의 의로움으로 여긴다,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의로움으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잖아요. 3절에 방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그러는데, 의로 여겨졌다라는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회계장부입니다. 회계장부. 여러분 집에서 출납부, 뭐 과계 출납부 이런 거 쓰시잖아요. 이런 거 쓰실 때 보면은 수입란도 있고 지출란도 있죠. 돈이 들어오는 것은 수입 칸에 적고 나가는 것은 지출 칸에 적잖아요. 그런데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를 수입의 칸에다가 부어주셨다, 이런 의미예요. 수입란에다가, 그러니까 통장에 입금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입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받은 게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입금을 시켜준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서 부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예요, 의를. 이게 지금 여겨진 바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앞서 3장에 있었던 표현으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이게 칭의예요. 칭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겨셨다, 칭의해 주셨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절과 5절 한번 가볼까요? 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합니다. 4,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아브라함이 지금 무언가 행위를 잘해가지고 의로 여김을 받은 게 아니죠. 그렇죠? 뭐 한 거예요? 한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대가를 받을 만한 노동을 한 이후에 품삯을 받은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 이야기를 지금 4절에 5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품삯을 받을 만한 일을 해가지고 받았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은혜가 아니고 대가예요. 그런데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가 주어졌다.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은혜, 선물, 이런 말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의 다른 표현에 보면은 의롭지 않은 일을 한 사람을 의롭다라고 말하지 마라 그랬어요. 뭔가 대가를 받을 만한 일을 안 했는데 대가를 주지 마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전에 구약 성경에 그런 가르침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대표적인 거 몇 개만 볼게요. 출애굽기 23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악인을 뭐 한다고요?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 방금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러면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믿음을 또는 아니 의를 선물로 주는 거, 이거 옳아요 틀려요? 옳은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잠언 17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이것도 지금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지금 방금 바울이 했던 이야기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지요. 의인은 악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악인은 의인이라고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바울은 지금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걸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선물로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에게 일어난 거냐면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화목제물을 통해서, 우리 3장에서 봤었죠? 화목제물, 힐라스테리온, 속죄소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일어났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악한 자를 의롭다고 말하거나 의로운 자를 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을 대단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죽음의 터널에 가득 있었던 것 같은 모든 더러운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눈 감아 주신 거예요. 눈 감아 주신 거예요. 눈 감아 주시고 오래 참으시기로 마음을 작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이 일을 하나님이 행하셔 버린 거예요. 본래 우리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이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힐라스테리온 되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행위를 해가지고 자기를 떳떳하게 생각하는 것은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옳지 않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자기의 어떤 공적을 드러내려고 하거나 내 어떤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라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논리가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에게로 올라가 봐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 8절에는 이 이야기를 이제 또 한 명의 아주 중요한 언약의 대상이었던 다윗을 예로 듭니다. 6절에서 8절. 자, 이건 제가 자막을 준비를 안 했어요. 7절하고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 로마서 4장 7절에 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담과 같으니라. 자, 다윗이라는 사람도 누구예요? 하나님과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언약을 맺었죠. 아브라함도 언약을 맺었지만 다윗도 중요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어떤 언약을 맺었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 다윗의 왕위가 영원토록 패하지 않을 것이다. 너의 이 왕좌가, 너의 이 왕의 이 자리가 너의 후손으로 의해서 영원토록 유지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다윗의 언약을 주어지면서 이게 이제 시편의 30 몇 편입니까? 이게 시편 31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지금 방금 읽은 건데요. 이 내용은 어떤 거냐면 아까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대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 바라고 일을 한 뒤에 대가를 받았다 그러면 그건 은혜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무언가를 받았다 그러면 이것은 선물이고 은혜이죠. 그것처럼 이 다윗이 지금 노래하는 이 시편 31편은 뭐라 그래요? 불법이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죄죠, 죄. 죄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이 사람도 뭐라는 거예요? 아주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커다란 선물을 받은 것도 은혜죠. 이거 은혜죠. 또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그 죄가 다 용서함을 받은 것으로 선포를 되었다. 이것도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이것도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경우와 다윗의 경우에 동일하게 작동하는 원리는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무엇인가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게 아니고, 무언가 내가 행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야, 넌 착하다, 넌 의롭다 이렇게 선물을 주신 게 아니고, 그런 것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물로 아름다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렇고 다윗의 경우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철저하게 그 은혜의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 보세요, 유대인들이 우리는 특별하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 우리는 할례도 했고 안식일도 지켰고 음식 규정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나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그 어떤 뭡니까? 이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까, 무언가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뭐라 그럽니까?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이 복, 의롭다라고 주어진 것이 할례자에게 주어진 거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 주어진 거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은 할례자에게 주어진 복이었습니까? 무할례자에게 주어진 복입니까? 지금 잘 모를 것 같을 때는 이제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죠. 성경은 아직 이제 찾아보진 않았지만 이게 보니까 낌새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할례자에게로 갈 것 같습니까? 무할례자에게로 갈 것 같습니까? 그래요. 아, 역시 저녁에 오신 분들은 다 이렇게 아주 유능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것은 할례자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무할례자이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근데 답이 좀 이상한데요? 명확하게 들리지 않는데, 할례자요? 무할례자요? 무할례자, 무할례자.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복이 주어졌다. 할례를 받았다 그러면 뭔가 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라고 칭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15장 6절 한번, 그게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면 할례라는 것이 언제 처음 등장하냐? 창세기에 그러면은 15장보다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 할례라는 것이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이 15장 6절 앞에 나올까요? 뒤에 나올까요? 그렇죠. 그렇지. 성경이 논리적으로 돌아가려면 그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예, 그래서 창세기 17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을 믿자,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 의로움은 할례라는 것보다 앞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된 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게 할례보다 앞이에요, 뒤에요? 앞이요. 이게 앞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과 율법 중에 어떤 게 더 앞에 있습니까? 믿음. 믿음이 율법보다 어떻게 돼 있어요? 앞에 간단 말이에요. 이게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는 지금,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고, 할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아브라함은 지금 무할례자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지금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이방인과 같은 상태입니까? 그렇지, 이방인과 같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면서 그것이 우리에게 의가 된다라고 말하면 이게 근거가 맞아요, 틀려요? 틀려져 버린 거예요.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고 주장했던 것이 근거가 깨져버린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생겨버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독특한 인물인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여김을 당했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 상태는 모든 무할례자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에 아주 중요한 이 모델이 되는 거예요. 또한 동시에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조상이니까, 이스라엘의 조상이니까, 또한 동시에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도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결국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결국 지금 이방인과 이스라엘을 나누는 역할을 했습니까? 아니면은 모든 사람이 다 의롭다라는 길을 열어줬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오해해버려 가지고 창세기 15장에서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하셨는데, 그 뒤에 17장 10절에 나오는 할례를 언약의 징표로 준 거, 이거를 그것보다 더 앞으로 당겨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본래 율법의 역할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본래 율법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완성이 되어야 되는 건데, 율법, 그러니까 할례나 안식일이나 또는 음식 규정 이런 것이 믿음보다 앞으로 가버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이 믿음의 역할이 현저하게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본래의 자리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걸 어떻게 하는 겁니까?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랑 율법이 같이 있을 때, 본래 믿음이 율법보다 앞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율법을 당겨가지고 앞으로 확 가져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믿음을 앞으로 확 당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율법이 원래 가야 될 자리로 돌아간 거죠.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 어려운 걸 매주 해낸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걸 맨날 해낸단 말입니다, 이거를 지금.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그래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어떤 하나님의 사람, 대표적인 인물인 지금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것과 같은 그 의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율법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질 필요 없이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이 하나님의 언약 15장의 의로움을 받게 되는데, 이 15장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12장에 주셨던 창세기 12장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계시된 하나님의 의로움을 믿는다.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럼 뭘 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위치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모든 언약, 약속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은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는 그 언약, 이 약속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을 우리는 뭐한다? 믿는다. 이거예요, 믿는다.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로 여기시냐면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의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과 예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는 요구되는 의로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신실함으로 요구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냐? 오늘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던져주겠습니까? 이 교회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언약 공동체라고 불러요.
언약 공동체. 우리는 약속으로 맺어진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언약, 약속으로 맺어졌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이 교회는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을 중요하게,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로마의 교회처럼 또 초대교회의 모습들처럼 어떤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약의 약속에 대한 그 어떤 믿음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겠다라고 나서기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공동체가 흔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내가 대접을 받아야 된다라고 마음에서 조금 이 섭섭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가정도 보세요. 왜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세우셨냐? 가정이라는 것도 부부가 언약을 통해서 맺어진 거잖아요. 부부는 어떤 그 계약으로 맺어진 게 아닙니다. 언약으로 맺어진 거죠. 계약서를 작성을 해가지고 자, 근로 조건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주 20시간 일하십시오. 당신도 주 20시간 일하십시오. 우리는 계약서를 작성을 해서 결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결혼을 하게 되냐면, 가정을 꾸리게 되냐면 언약으로, 약속으로. 그런데 이 언약이라는 것이 신성한 약속이에요. 대단히 신성한 약속,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 서로는 뭐가 있는 거냐면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신실할 것이다. 그럼 나도 뭐가 있는 거예요? 나도 저 사람을 향하여 신실해야 된다. 이 신실함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향한.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믿음이 가정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런데 자꾸 뭐 하면 이제 가정이 흔들려요. 내가 뭐 했는데, 나 이만큼 했는데 상대방은 이거를 안 하네? 내가 이만큼 했는데 이걸 대접을 못 받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불쑥불쑥 섭섭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이 이제 흔들리고 싸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 언약 공동체는 이 섭섭증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면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언약으로 맺어져 있는데 이것이 섭섭증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이게 완전히 걷잡을 수 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 근본 뿌리가 뭐예요? 내가 무언가를 했다라는 자기 행위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무언가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의로움을 얻으려고 하는 거. 난 요만큼 했으니까 떳떳하잖아요. 나 이만큼 했으면 떳떳하게 이제는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이 교회와 가족을 제일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족이 바로 이런 섭섭증 귀신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서로가 상대방을 향하여,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그리고 가족 간에, 부부 사이에 서로를 향한 신실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실함,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신성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설 수 있다는 거죠. 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똘똘 뭉쳐 나가는 우리 모든 안산제일의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은 12절까지를 나눴어요. 13절부터는 다음 주에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다, 의롭다라고 칭하여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처럼, 주여, 우리 모두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덧입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향한 성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로움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득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가족이 든든히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